자애와 효도. 법산 스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부인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요인은 혈통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일종의 자연적인 사랑이 있다. 이러한 사랑이 부모 쪽에서는 자애가 되고 자녀 쪽에서는 효도가 된다. 따라서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교양을 기르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겨 공경하고 수순계승하며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 정성껏 길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보호 양육되지 못해 잘못된 인간이 되기 쉽다. 또 노인은 자녀에 의해 정성껏 봉양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쓸쓸하게 되고 허탈감에 빠져 생애 의욕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갖추어 참된 부모 자식의 도리를 실천하는 5가지 조건의 규정을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5가지의 규정은 첫째, 모시고 봉양하되 다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셋째, 부모가 하는 일에 공손히 따르되 뜻에 거슬리지 말아야 한다. 넷째, 부모의 바른 분부를 감히 위배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부모가 하시는 바른 가업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5가지 규정은 첫째, 자녀를 잘 보호하여 나쁜 일을 보고 듣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치게 해야 한다. 넷째, 자녀들에게 좋은 혼처를 구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수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해야 할 일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반면에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여겨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넷째와 5째 것은 돌이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령 부모가 정당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거나 나쁜 견해와 습관과 직업을 가졌는데도 자식은 마땅히 거역할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직관을 하여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서 좋지 못한 습성을 고치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부모가 하는 일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따르거나 방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불의의 함정에 빠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니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은 극단적인 절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여 결정할 여유를 갖고 인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불살생의 계를 가졌다고 해서 100명이 한 명의 나쁜이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100명을 죽게 하겠는가? 아니면 한 명을 죽여 100명을 살려야 옳겠는가? 이때 한 명을 죽여서라도 100명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것은 한 명을 살생하여 죄를 범하는 것보다 100명을 살리는 공덕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았을 때 반드시 바른 견해를 갖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자식의 도리다. 반면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아끼고 사랑할 줄만 알아서는 안 되며 올바른 교육을 시켜 올바른 일을 하고 안정된 안식처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태어날 때는 한시도 부모와 떨어질 수가 없었다. 반년이 지나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고 부모 품에 안기면 편안하고 즐거웠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안으면 낯을 가려 울었다. 유아기를 벗어나기까지 배가 고프면 부모에게 먹을 것을 청하고 추우면 입을 것을 원했다. 14에서 15세까지 부모의 간절한 사랑만을 느끼고 살았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한 겹의 벽을 가리게 되며 자식을 낳고 보면 눈앞에 사랑에 가리어 다시 한 겹의 벽이 가려지게 된다. 만일 어질고 효성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는 가문의 행운이겠으나 어질지 못하고 불효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은 온 가정을 어지럽게 한다. 베갯머리에 말이 옳지 마주 앉아도 무릎 건너 부모님의 말씀은 마음에 걸려 부모를 옳게 보지 못한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달이 감에 따라 한방의 처자와는 점점 두터워지고 딴방의 부모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결국 두 늙은이는 냉혹하게 버려져 돌아보지도 않게 된다. 옛 사람의 말에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불효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기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자식에게서 존경과 봉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봉양의 최고 비결이라고 했듯이 부모로 하여금 항상 환희심을 나게 해드리면 부모는 건강하여 오래 사실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 앞에서는 근심의 표정을 짓지 말고 원망스러운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역순 경계가 있더라도 감정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옛날 덕 있는 이가 말하기를 효도를 하며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으면 부모의 눈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선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자녀의 얼굴은 자연히 나에게로 돌려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곧 내가 존경받는 것이 된다. 부모를 봉양하는데 잘 받들어 드려야 할 4가지의 요목이 있으니 음식, 의복, 거처, 질병이다. 음식은 부모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드려서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잡수시는 것이 맞으면 마음 또한 편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복은 춥고 더움을 가려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며 노인은 기력이 허약하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사시사철 기온을 잘 간파하여 부드럽게 해드려야 한다. 거처는 온냉과 명암을 잘 조절해드리고 행주자와에 불편 없게 해드려야 한다. 질병이 있을 때는 섭생을 잘 돌봐드리고 명의의 약을 써서 빨리 쾌차하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은혜와 사랑이 높고 깊다고 하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하게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은혜롭다고 하지만 생로병사의 길에서는 서로 방향이 다르다.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세상에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으며 홀로 와서 홀로 간다. 즐겁고 괴로움을 당해서도 몸은 혼자 갈 뿐 그 누구도 대신 갈 자는 없다 라고 하셨으니 인간은 항상 무상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극한 즐거움은 이 무상의 고락을 벗어나 열반의 언덕에 이르름에 있으니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모시고 절에 가서 해탈 법문도 듣게 해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천도독경을 잘 모셔드리고 49제를 정성껏 봉양하며 부처님의 실력으로 왕생극락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 봉양하는 법을 잘 익혀 효도의 가풍이 잘 계승되고 또 신앙도 한결같이 잘 이어져야 자손 대대로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창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생원경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선의 근본은 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악의 큰 것은 불효보다 더한 것은 없다.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섬기면 하늘도 마땅히 도울 것이니 하물며 어버이랴 하셨으니 효는 인륜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잘 봉양하면 가정은 자연히 평화로워지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사회는 당연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밝고 명랑한 불국정토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